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입니다.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쪽인데요.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소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에게 믿음도 없겠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마음 속에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희망이고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신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거는 그 능력이 안 되지요.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함께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신앙으로 희망을 갖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활절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년도에 드렸던 부활 메시지 플러스 올해 것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년 것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면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활신앙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신앙이 내 희망이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은 사람은 죽음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때가 이르면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 죽음 이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많은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음을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좋은 약을 먹습니다. 병원이 좋다고 하면 일본이고 어디고 막 갑니다. 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양성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단데요. 일본으로 가는데 한 번 가는데 5천만 원씩 드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예약이 밀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누구든지 다 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회피해 볼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야. 가족도 이제 못 보고, 죽음은 내 모든 것 이제 알 수 없는 세계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피하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정말로 죽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도 1883년 3월에 죽었는데, 그 하인을 임종을 지켜보면서, 하인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만이라도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제가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 칼 마르크스가 화를, 그 죽음 가운데 임하면서도 화를 내면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왜 죽음의 얘기,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화를 내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가 마지막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죽음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막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은 정신병자가 됐어요. 정신병자가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게 어쩌면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이 폐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문병을 갔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 송 목사,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살면 안 될까? 죽기 싫은데.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봤습니다. 장로님들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참 고마웠다고, 내가 만나서 고마웠다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자식들의 손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 울면서 자식들을 붙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조용히 운명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좀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달랐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럽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랬어요. 난 죽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요한 이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장시하신 요한 이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는 조용하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운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김한란 박사님,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래서 천국 환송잔치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부활신앙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신앙의 예수 부활의 신비가 뭘까요?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이것은 그냥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신앙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그 누구지요?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누구지요? 머리 빡빡 깎고 있는 이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네. 에? 김용. 김용 교수. 김용 교수가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성경을 해박하게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가 그분이 지적하는 사실도 맞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들이 차례로 나중에 40-50년 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이 원래 복음의 표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복음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원래 복음서의 본질이었던, 복음서의 중심이었던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까지만 있지 부활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것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마태, 누가, 요한이 그 이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이 편집자적으로 노는 것이지, 후에 그 복음서에 편집을 해서 누워놓은 것이지, 원래는 복음서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은 그냥 그가 신이니까 부활은 믿지만 내가 부활할 것은 난 도무지 믿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면 그만이지 뭐 나는 부활할 것.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신학대학에서 그런 설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면접을 하기 전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떨까? 첫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들 가운데 60%는 믿습니다. 그리고 40%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20%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고 80%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차후에 앞으로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인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신학교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야.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 부활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몇 시 정도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3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좀 그 시간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키는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금요일 해가 넘어갈 때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사도 모두 아무것도 못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장사를 지낼 시간이 이제는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해가 막 떨어질 시간이 그때부터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안식일이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서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매장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동굴 속에 무덤을 해서 마치 선반처럼 이렇게 놔서 죽은 사람들을 그 동굴 안에다 놓으면 그 동굴 안에서 그 시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그런 장사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돈이 많고 그런 사람만이 동굴 무덤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큰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장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매장도 아니고 무덤, 동굴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하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굴 무덤 속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장사를 거기 지내면서
그리고 돌을 굴리는데 그 돌의 크기와 무게가 어떠냐?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측하기는 20명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동굴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굴 안에 장사를 지내고 그 예수님을 그 동굴 속에 넣고 그 바위에다 물을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확 바위로다가 인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예수의 생애는 종말을 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부활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사흘째 되던 날 그 마리아가 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돌이야 사람들 동원해서 굴려놨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굴려놨겠지.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벌겋게 살아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어느 누구든 이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을 그때 여러분 감히 누가 와서 무덤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무덤이 열려져 있는 채로 거기에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그는 부활했다. 살아났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게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됐지만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쪽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뿐이었던 사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3년 후쯤 됐을 때, 이제는 그 3년 후쯤 됐을 때 바울 자신이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수가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바울에게 보이니까 바울은 그때 눈이 열려서 야, 정말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전도자로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본문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정치권에서는 점점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런 일들을 전부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5년이 지났으니까 그 가운데 보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나머지 반절쯤은 남아있을 때 바울의 마음은 급했던 거예요. 왜? 빨리 이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15장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예수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역사적 사실 앞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다면 다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부활합니다. 이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부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실존적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실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은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왜? 설마 내가 부활할 것, 그냥 그렇다니까 믿기는 하지만 설마 그러면서 은근히 그냥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뭐를 실존적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니까 그냥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어디 가능이나 하겠어? 목사님이야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다 썩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한 번도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게 있긴 하겠어? 약간 믿어지기는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실존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실존적 믿음을 그냥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과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저 그러리라고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갖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실존적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분명히 배웠거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건만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급하게 쓰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도 부활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실존적 믿음을 뛰어넘어 사실적 믿음으로
이제는 분명히 내가 확신한 건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것이다. 그가 부활의 존재를마가 되신 것처럼 줄줄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오늘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이고 우리의 희망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부활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부활절에 정말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창차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부활 신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 사람처럼 사시고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